이런 전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뉴스에서 전해주는 참 안 됐다, 딱하다, 슬프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기인하여 여러분의 사고가 되어지십니까? 매일매일 사망자 수가 나오고 그 피해의 규모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지막이 될수록 어떤 일이 있냐면 난리야 난리의 소문이 더해지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그러면서 처처에 이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앞으로 볼 때는 전쟁도 심해질 거고요. 이 지진, 기근 이런 난리의 소문들이 더해질 것입니다. 단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안 일어났을 뿐이지 사실은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경고거든요. 정말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정말 깨어 기도하며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서 성경적으로 해석해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고의 음성을 잘 듣고 그래야 그 복음적인 삶이죠. 그런데 멀리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나라에서 일어나니까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뭔가 돕고 싶은 만큼 그래서 돕는다. 이건 세상 사람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 세상의 역사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이렇게 강해를 계속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는 정말 뭔가 전에 갖지 못하는 묵직한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하나님의 그 모든 살아계시는 그런 역사들이 더욱더 깊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깊이 느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구약이 이스라엘의 역사일까요? 예. 우리는 그저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보내서 뭐라고 질문을 던지던가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고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지요.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시는 음성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세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너무나 분명하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근 한 1년을 지내는 동안에 아마 굉장히 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수가 오시기로 하신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든가요? 의심이 들어야 안 들어요? 저는요 의심이 숱하게 들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하려고 마음을 딱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인도 받았어요. 표적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부르심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 신학교 들어가는데 성경 일독도 안 하고 너 신학교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15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5일 동안 통독을 하는데요. 진짜 아침 뭐 이렇게 화장실 가고 밥 먹는 시간에는 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잠 한 서너 시간 자고 그 정도로 해야 읽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는 데 있어서 저는 이렇게 이과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받아들이지야 넘어가거든, 진도가. 그런데 창세기부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의심이 들어요. 이게 사실일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 줘요. 그런데 도저히 우리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성경을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15일 안에 읽어야는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막 마음에서 뭐랄까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진짜 머리가 뽀개질 것처럼 내 이 좁은 지식으로 그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아멘하고 넘어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읽어야 되니까 그걸 그냥 아멘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이제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말씀은요, 말씀으로 풀어지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도 실제로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의심이 들어야 안 들어요? 숱하게 듭니다, 의심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영역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째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의심 없이 무조건 믿어진다? 그게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요 잘못된 믿음이라고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삶 속에서 뭔가 내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이 발생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요 발휘를 못해요. 그런데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 보면서 사고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면서 정말 그 의심의 구름이 걷히면서 뭔가 믿음의 싹들이 탁탁탁 일어나면서 정말 그렇게 해서 형성되어진 믿음들. 그런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더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자,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의심이 확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도 의심이 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자,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특별한 일을 하시던가요? 아니에요.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라. 자,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안진뱅이가 일어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해라 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사야 35장, 이사야 43장, 이사야 61장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때 뭘 줬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이 드십니까? 그럴 때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가 못 가. 제자들을 보내서라도 물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실제로 삶 속에서 그래서 부딪혀오는 의심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게 뭐예요? 구약이었습니다. 구약은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누구에 대한 약속이죠? 선지자들이 전부 다 무슨 약속을 하고 있던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의 그 궁극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적인 말씀들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그 역사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정말 그냥 제가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듣고 그런가비요 라고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 베리아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인보다 더 신사적이었던 건 무엇 때문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실제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들은 성경을 상고해 보았어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보아서 연구하고,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어플에 히브리어까지 성경이 다 있고 해석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냐면 여러분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세리 요한이 질문을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들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정말 저와 함께 더불어 저 이사야서 말씀을 진짜 이렇게 묵상해 가는 과정 속에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성경을 덮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나이 들잖아요. 나이 들어서 이제 스스로 매일 성경을 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통독하든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어느 구절 하나가 여러분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이 언제 정말 읽다가 멈추게 되는가요? 뭔 뜻인지를 모를 때. 그런데 성경이 어쩔 때 재미있던가요? 성경이 읽어지면서 그 내용들이 다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사야 40장, 41장, 42장, 43장, 44장까지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위로를 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 위로가 뭐였습니까?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들 감옥 생활 이제 끝났어. 그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래서 너희들을 이제 바빌론에서 너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하나님이. 그럴 때 너희들이 뭘 하라? 길을 준비해라. 누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이나 학개나 나중에 마지막에 에스라가 동참하게 되어지죠. 성전 짓고 성벽 쌓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유다 공동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면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나느냐?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뭔 말이에요? 천국이 사단의 나라를 침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각색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강풍이 잔잔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 시대를 지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고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나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렁이 같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세타작기계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네. 그러면서 이제 41장에 들어와서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변론하자. 와서 변론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신들을 다 불러들여요. 불러들여서 뭐 하자? 한번 우리 얘기해보자. 누가 참 신인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째요? 정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실제로 이사야가 이 사역을 할 때는 언제예요? BC 730년에서 720년대입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멸망한다. BC 586년. 그리고 그 포로됐던 그들이 돌아올 때가 언제예요? BC 500년도 초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입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그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와서 변론하자라고 하는 신의 재판들, 그것을 여는 것도 어디까지나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들은 누가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이 신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00가 450가 또 누구예요?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로 갈멜산 위에서 누가 참 신인지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바알이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우리 한번 결판을 내자 해서 갈멜산에서 여러분 누가 참 신인가를 가려내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이 뭐합니까? 그 제단에다가 여러분 이 나무 토막을 놔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그 850명이 그렇게 여러분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안 되니까 나중에는 진짜 탈의를 하고 이 살갗을 어떻게 해요? 막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여러분 그 바알 꿈쩍을 하지 않아요. 그러자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양동이에 있다 물을 갖다가 거기다 다 퍼부고 이 도랑을 만들 정도로 흥건히 적게 해놓고 이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하죠? 여호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며 내가 주의 종이며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살아버리잖아요. 누가 참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냐? 틈만 나면 하나님 말고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자신들의 정말 풍요를 가져다 주고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어째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너희들 섬들아 나라들아 백성들아 너희들의 신 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변론을 해보자. 누가 참 신인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참신이 어떤 신이 참신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오늘 또 제가 전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셈이 나게 하며 강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셈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강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하석류와 들감나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향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 여기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란 게 여기서 뭘 의미할까요? 물론 이렇게 강야에 가면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물은 어디까지나 구원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그 수가성의 여인과 주님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야곱의 그 모든 자손들을 이 우물물에서 먹였는데 자, 당신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이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이 가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물과 샘물이 뭘 의미합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내가 자산의 강을 내면 자산이 뭘까요? 이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면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근 8시간을 버스를 타고 계속 가는데 산이 있고요, 골짜기가 있고요, 평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풀 한 폭이 나무 하나가 없습니다. 아니 사막은 사막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풀 한 폭이 나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땅이죠. 자산은 뭐예요? 산은 산인데 어째요? 풀 한 폭이 나무 하나가 없는 산. 민둥상이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6.25 때 우리 저기 그 초론의 그 백마고지 그쪽에서 포탄이 계속 그 고지를 뺏고 빼앗기고 그러면서 포탄이 쏟아지니까 그 산이 뭐가 됐어요? 민둥산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자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산에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셈이 나게 하며 강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셈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그러면서 그 강야에 모든 수목들이 우거지게 하실 거다. 이것도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황폐한 땅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셔서 정말 그들의 삶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의미이잖아요. 그래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것을 보고,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냐면 이 네 가지 동사 보고 헤아리며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라고 하는 이 동사가 네 개가 연속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네 개가 연속되었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강조지요. 무리가 보고 알며 헤아리며 깨달을 것이다. 이것을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아멘.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못 믿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해도 안 믿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절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22절 23절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 있다가 밑줄 팍 그어놓으세요.
정말 이건요, 누가 참신이냐, 참신의 조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신들을 불러들여요. 여러분, 세상의 신은 어떤가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피조물 중에 교만해서 자기가 신이라고, 참신이라고 했던 그 악한 사단과 그 희하에 있는 악한 귀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헬라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바다의 신, 이렇게 해서 태양의 신, 별의별 신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모든 신들, 너희들이 믿는 신, 옛날 고대 국가는 전부 다 그 국가마다 뭐가 있었어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은 어때요?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너희들이 있다면 다 한번 모아봐라. 그리고 같이 한번 소송을 걸어서 재판을 해서 진위를, 누가 참신인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영과의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하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러니까 참신의 조건 첫 번째가 뭐예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후래사, 장래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참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온통 전부 다잖아요. 구약, 신약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예언된 그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온통 천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부처한테 가서 장래사를 얘기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잘 하시잖아요. 인터넷 검색하셔서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자, 종말론이 있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한번 쳐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그 장래사를 얘기할 수 있는 신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마호멧 예언들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불교 다 예언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장래사가 어떤 거예요? 망가지고 정말 완전히 절망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장래사,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참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을 구하라. 이전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이전 일 중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게 뭡니까? 이전 일 중에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나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을까? 물론 그것은 엄마가 낳으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창조에 대한 사실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다른 종교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된가를 얘기해 줍니까? 정말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얘기해 줍니까? 그런데 성경은 온통 전부 다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그것을 얘기할 수 있다면 신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또 복을 내리든지 하를 내리라. 하를 내리라. 예,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러니까 하와 복을 줄 수 있어야 그 신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봅시다. 참신의 조건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큰 소리로. 예, 장래사, 후래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보여야 된다. 얘기하고 보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이전 일,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는가를 보여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아멘.
네 번째는, 세 번째는 하복을 내릴 수 있어야 돼. 이게 참신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깎아 만든 여러분 부처가 여러분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전에 우리 몇 분하고 이렇게 속리사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속리사 갔더니 거기 부처가요, 그 앞에 갔더니 고개를 이렇게 꺾어야 끄트리가 보이더만. 얼마나 이 부처를 크게 만들어 놨든지. 여러분, 이렇게 목포에서 강진 이렇게 지나서 장을 가다 보면 장흥 거 다 도착해서 좌측에 보니까 어느 날 저희 시골이 장흥이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을 봤는데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한 산만한 이 부처가 있더라고. 보셨나요? 안 봤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산만하게 크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그 신들은 뭐예요? 뭔가 사람들한테 신됨을 보이기 위해서 크고 웅장하고 거기에다 막 금으로 칠해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그 인간이 깎아 만들고 쇠 녹여서 부어 만든 그 모든 우상들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장래사에 대해서, 하복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 일은 허망하며 그를 신으로, 그 우상을 신으로 택한 자들은 가증스러운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면서 온통 하나님은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진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지금 아직 안 일어난 일입니다. 200년 후에, 150년 후에 이러면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미리 그냥 하니 앞에 있는 것을 보듯이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 그런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은 같이 밟을 것이니. 여기서 한 사람을 일으킨대요. 북방에서.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 얘기를 더 구체하게 상세하게 42장, 43장, 44장에 대해서 점점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가 언제라고요? BC 700. 고레스가 등장할 때는, 고레스는 지금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레스는 어떻게 되냐?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죠?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원조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저 북쪽에 있는 메디아 제국을 쳐요. 서쪽에 있는 지금 터키 땅에 있는 누디아 제국을 칩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바벨론을 칩니다. 그 다음에 애굽을 칩니다. 이 네 제국을 이 고레스 왕이 다 점령해버려요. 마치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은 같이 다 정복해버립니다. 우리가 그 300영화를 보면 그렇게 해서 메디아 제국, 루디아 제국, 바벨론 제국, 애굽 제국을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 페르시아가 어디로 진군하던가요? 유럽으로 진군하잖아요. 그게 300영화입니다.
누구하고 부딪히죠? 300년 안 봤구나. 누가 어느 나라하고 부딪혀요? 그리스잖아요. 어마어마한 100만 대군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하고 헬라 제국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이제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고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고레스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43장에 보면 이제 그 북방에서 한 사람 이름을 딱 지목을 해요. 고레스라고. 그런데 26절을 읽어볼까요?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뇨?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뇨? 능히 고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처음부터 이 일을 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역사예요. 이렇게 예언을 한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축과 공간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구체적으로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됐잖아요. 그럴 때 성경의 권위, 성경이 믿어져요. 의심이 없이. 그러면서 그 성경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예언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믿어지는 거지. 여러분, 믿음은요,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던졌을 때 메시아라는 사실을 표적이나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불을 보고 하늘에서 여러분 불이 내려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믿지 못해요. 믿음이 안 생겨요. 건강한 인격적인 믿음은, 영적인 믿음은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와요.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밥은 안 먹어도 매일 성경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숨은 안 쉬어도 기도는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못 이겨내고 심지어는 내 육체의 어떤 그런 소욕 하나도 여러분 다스리지 못할 겁니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누구도 이 얘기를 한 사람도 없었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듣는 사람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누구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자,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를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자,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앞으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릴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쩌렁쩌렁하게 얘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선지자에게. 그래서 선지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자, 길을 만들잖아요. 세례 요한이 물러가라. 누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래서 길을 만들어. 그 길을 따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구약이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가장 진짜 여자가 나온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역이 크고 신앙심이 좋고 믿음이 좋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보다도 선지자 중에 가장 나은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선지자의 핵심 사역이 뭐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가 가장 어떻게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거고 베들레헴에 나올 거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뭐예요? 그림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어때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세례까지 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아멘. 네. 그래서 28절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말 그 메시지를 준 선지자에,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민족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들은 사람도 없는 거지. 그러나 누구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바벨론 포로에 이제 이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 이사야가 증거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며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돌아왔지요. 그 수가 얼마라고요? 에스라에 보면 42,360명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핸드폰만 켜면 설교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짜 홍수에는 마실 물이 없다고, 그 홍수가 너무너무 말씀이 흔한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붕사가 한번 이렇게 한 도시나 뭐 이렇게 어떤 오면 진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막 강대상에 앉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클릭만 하면 막 설교가 나와. 그러니까 그 설교를 우리는 가치 있게 안 들어. 그냥 지식으로 듣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깨어지고 싶고 내가 더 온전하게 정말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열망 가운데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정말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 같이 너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도 설교도요 영혼이 없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매일 성경 하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매일 성경하면서 직접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리야 삽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탈한 것뿐이니라. 그들의 모든 행사는 다 공허한 것이다. 그저께 김익식 목사님, 이렇게 어머님이 장모님이죠. 원래 그 사모님 고향이 신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김익식 목사님도 지금 70 몇이죠? 한 2, 3세 되셨는데 머리가 희끗하신 분이 어머님 장례식에 장모님, 그러니까 대단하시던 뭐 그 연세가 그렇게 건강하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장모님이. 근데 98세인가 되셨다고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김익신 어머님이 몇 살이라 지금 살아계신데 106살이래요. 그런데도 건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렇게 이 목사님을 이렇게 뵙는데 지금도 그런데요. 은퇴를 했는데도 전국에서
와서 부흥해 주라고 그러고 주일날도 설교해 달라고. 그래서 전국을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은퇴해가지고 설교 한번 하고 싶은데 안 불러줘. 근데 어떤 목사님은 어쩌냐? 그렇게 불려 다니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예? 말씀이 있는 분들. 말씀이 있는 분들은 나이 들어도요, 불려 다녀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쩌냐? 장수합니다. 사역이. 정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말씀이 없으면 결국 어쩌냐면 우리는 교회는 다녀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죠. 내가 주인되어 있든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에 영향을 더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여러분 구원 받는다?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우리는 막 사제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막 강압적으로 갖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짓 확신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은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 이미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제가 그래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루와 그렇지 않는 하루는 이렇게 다른 것을 정말 피부적으로 여러분 느끼셔야 되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관점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면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령들, 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밥을 뭐 지진 난 사람들 그런다잖아요. 이렇게 3일 4일 굶었습니다. 얼마나 목이 타고 이런 배고프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교육전사 때 이제 토요일 날 되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어쩌냐면 신학생이 이제 이렇게 서울로 이렇게 신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금요일 날 내려와 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계속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이제 저녁 때쯤 가요. 그럼 배가 고파. 배가 고픈데 어느 이렇게 그 슈퍼마켓을 지나가는데 그 과자가 땡기더라고요. 와, 과자가 땡기는데 이렇게 그 땡긴다는 표현이 어느 정도냐면 살이 떨릴 정도로 땡기더라고. 그런데 그 시절에는 제가 너무 이렇게 사 먹을 수도 있었지만 진짜 검소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여유를 과자 사 먹을 만한 어떤 그런 여유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심령이 가난한 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단 말, 그 부분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과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 진짜 살이 떨릴 정도로 내가 반응을 해야 돼. 그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숨 안 쉬면 죽잖아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태가 되어야 여러분이 그래도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정말 두려워 떠는 거,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은 살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누가 참 신일까요? 지금도 갈등하고 계십니까? 하십시오. 의심하고 계십니까? 하십시오. 그러나 의심하는 건 좋아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가 참 신일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심에 갇혀버리면 안 됩니다. 의심을 뚫고
나와야 돼요. 그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앞으로 이 시대는 그럴 겁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정말 팔복을 진짜 저는요 그 말씀 앞에요. 제가 지금까지 팔복 설교도 많이 했고요. 많은 책도 읽었습니다. 마틴 로이든 존스의 그 팔복만 해가지고 책이 몇 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내가 묵상하고 받은 이 팔복의 은혜는요 너무나 실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그분은 장래사 후래사. 네. 또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가, 그리고 화복을 진정으로 내릴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가시는 여러분의 성경의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김익신 목사님이 부흥회 때 보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정말 안 봐요. 얘기하면 남학에서는 몇 분 있더라고요.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라고 그랬어요. 저는 진짜 왜 그분이 그 얘기를 할까, 무당 영화를 보라고. 그래서 저는 봤어요. 아니하고 왜 그 영화를 보라고 한지 알겠더라고. 그 무당이요 그냥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고 신이 내린 무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 깡패 두목인데 이 깡패 두목한테 신이 내려버려요. 신이 내리니까 어때요? 다 보여버려. 맥을 못 쳐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더라고. 그게 귀신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선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말씀을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세상이란 뉴스나 모든 것들이 그냥 뉴스에서 얘기하는 뭐 얼마나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그딴 소리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 그걸 들어야 돼요. 그 얘기를 들었다면 아마 굉장히 내 삶이 지금 상황에서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요. 아멘?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진이나 첫째 지진과 기근이 있을 거고 난리의 소문이 대해질 것이며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이 전쟁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은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어제 그 고3 그 친구들하고 참 대화를 나누면서 그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진 얘기를 하면서 3년 안에 백두산 폭발한다. 백두산 폭발한다. 그런데 안전한 지역은 이 전라도 이쪽 땅이더만. 해남이 제일 안전한 지대. 돈 있으면 여기다 땅 사놓으세요. 3년 안에 저 서울 그쪽에는 못 사니까 이쪽으로 다 피난올 거 아닙니까? 농담입니다. 그런다고 또 사지 마시고.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죠. 여러분 전혀 포항에 지진 난 거 아시죠? 이 판이 흔들리면요 그 판은요 계속해서 점점 더 크게 움직일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한 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과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사랑이 이렇게 식어질 수 있나요?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정말 이런 뉴스나 이런 상황들을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바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처럼 경고를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명한 거 아닐까요? 그 음성을 듣고도 여러분 기도할 수 없고, 그 음성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런 사실들을 지금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도 복음적으로 그 소식들을 내게 적용하지 못한다면 이건 완전히 영적 불감증,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고글에도 울지 않는 영적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할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온통 장례사와 이전 일과 화복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면 내 신앙은 거짓인 거죠. 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인 됐던 것들, 세상의 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했던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끔찍한 재앙과 같은 지진들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 터키 땅에 일어나는 어떤 사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정말 내가 구원받은 믿음인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들을 돌이키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2, 3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임의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목숨도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상을 더 사랑했고 돈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되어질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는 전쟁의 소식들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 못한 육의 소욕에 사로잡혀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5가지를 정말 집중해서 하자고 그렇게 예치며 얘기했지만 움직이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신앙이고, 이것이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주님 말씀해 주시고 가슴을 치며 통에 차복하며 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 없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